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말 중에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난치병입니다. 난치병 앞에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 상황입니다. 경제는 끝없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붉은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사회주의 사상들이 우리 한국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저는 순교자의 각오로 앞장을 설 것입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는 총체적으로 깊은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 한계 상황 아래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용서하시고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한 사람 갑자기 죽었습니다. 무슨 사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졸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의 찾아있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나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졸지에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한 종인데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남겨놓은 빚으로 인하여서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으로 인하여서 가혹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갈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벌써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절망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한계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울면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귀한 교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장로님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 길 건너편에 안나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우리 서문에 기도하는 어머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매일처럼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빈손으로는 가지 말고 이렇게 드렁크라도 하나 사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나 기도방을 자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봄맞이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만이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한태일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에서 두 가정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여서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참 행복한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가든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든교회는 1994년 5월 15일 한태일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과 다른 한 가정이 뜻을 모아 개척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보수 장로교회 고려교단에서 양육을 받아온 한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오셔서 공학 석사를 마치신 후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가든교회는 현재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로 성장해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철학 아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노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가든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처음 예배당이었습니다.
창고같이 한 50명쯤 모일 수 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흥회를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마련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더니 20년이 지나서 그 한태일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 성전을 마련했으니까 약속대로 오셔서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가든 교회 가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드리게 되었고,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빚쟁이 여인에게 왜 엘리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원해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우물들이 있었고 펌프로서 물을 그렇게 퍼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펌프질만 하면은 한여름철에도 시원한 지하수를 여름에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 그 곁에는 항상 함지박에 한 그릇에 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마중물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펌프질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미리 남겨두었던 함지박에 있는 그 마중물을 펌프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항상 함지박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지하에 깊이 고인 맑은 샘물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천물이라는 준말이 바로 우리말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마중물.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배고픈 무리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중물이었습니다. 기적의 불씨였습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은 형편없는 나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 지팡이를 축복하여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지팡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은 너무나 초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마중물의 축복이, 불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기름은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름이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 성령이 다 소멸되고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치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성령의 불씨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베풀어 주시려고 네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 집에 있는 그릇이 모자라거든 이웃에 나가서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빈 그릇이란 가난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빈 그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빈 그릇을 우리들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빈 그릇을 차곡차곡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심령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병든 몸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은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 그릇을 준비하면은 물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새로 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의 빈 그릇을 준비하면은 건강의 회복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빈 그릇을 준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의 양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지만은 적은 그릇에는 적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와 동일한 법칙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요, 자그마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큰 그릇을,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쌍한 여인의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웃집에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집에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릇을, 많은 그릇을 빌려와야지 되는가,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웃에게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큰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공식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마지막 공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철저한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악셀레터만 밟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종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들 머리로 생각을 할 때, 아니 오늘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우리들 보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인격에 마찰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 어느 때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불순종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멈추지 않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했습니까? 성령 충만과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였던 문들을 닫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결단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메어 달려서 응답을 받았던 야곱처럼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기름이 끝쳤습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한 개만 빌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한 개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은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두 개를 빌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 개의 그릇이 기름이 채워지고 나면 기름은 끝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물붓듯이 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그릇이 적다고 한다면은, 내가 준비한 그릇이 보잘것없다고 한다면은 그 축복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국경 수비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가파른 절벽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것입니다. 언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까? 언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굶어 죽어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오늘 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의 앞에서 베푸실 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구약시대 엘리사 같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때면 모르지만은 오늘날 무슨 그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옛날에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드십니까? 낙심 중입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바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빈 그릇을 채워주세요. 이런 빈 그릇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려고 예비하신 부흥성회입니다. 오늘부터는 부흥성회를 생각하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